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 믿음, 그 소망 흔들림 없이 그 믿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힘을 쓰라.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배가 살 길이기 때문에, 예배가 모든 것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예배가 이 혼란스럽고 험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과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너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치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그거를 갖다가 가르치고 그거를 훈련시키고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좀 지치기도 하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좀 시험에 들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과정, 이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신앙생활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였어요. 할렐루야. 예배가 다였어요. 예배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들도 못 가는 거를 가는 사람들도 못 가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들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성경 퀴즈대회가 하게 될 텐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장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행위가 다른 게 아니라 제사였어요. 예배였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지요? 두 형제. 근데 이 가인과 아벨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린 일로 인해서 결국 제사 한번 잘못 드린 일로 인해서 형제인 아벨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하는 삶을 산 것이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예배의 실패자가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난 뒤에 영원토록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가인의 일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예배 한번 잘못 드린 일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제사 한번 잘못 드리고 제물 한번 잘못 드린 일로 바로 그 후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그 예배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잘 살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났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가 형편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더란 말이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만족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떠나버렸다. 자,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돌아오실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길이 없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요구하셨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예배만 제대로 드린다면 난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다른 그 어떤 일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어. 성전을 다시 지은 일은 성전 지었다 하고 보여주려고 짓게 한 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다시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은 떠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온전히 다시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 교회나 아무에게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을 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더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단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죠. 전도하는 일 부담되지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아무리 공을 들이고 말을 잘해도 됐다 싶으면 안 나오고 이제는 좀 볼 수 있겠지 싶으면 안 나오고 딴소리하고 쉽게 잘 넘어오지도 않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러면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갔고 이제 난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난 또 너무 먹고 사느라 바쁘고.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길 딱 한 가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거룩한 주일에 딱 한 가지 방법.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오시고 다시 임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걸 누가 또 잘 알고 있겠는가? 사탄이 잘 안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빼앗으려고 다른 걸로 쓰지 않고 예배를 막고 예배를 불편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딴 마음 갖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사탄한테 말려든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 뜨고 당해버린 거예요. 눈 뜨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고생스럽게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다 빼앗긴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악한 일이 바로 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힘들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바로 이것이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힘들게 공격하는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전 이해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쉽지도 않고 어렵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예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몸과 마음으로, 삶으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예배를 통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로덴교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히 부어지고, 우리는 힘써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이 바로 이런 예배의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잡이 닥터입니다. 의사입니다. 닥터 김사부가 아니라 닥터 누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닥터라고 하는 잡, 글자 그대로 박사입니다. 근데 이런 박사라고 하는, 의사라고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잡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인가? No. 적어도 닥터가 되려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피상적인 거, 허망한 거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적인 팩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딱 보여줬어도 이게 팩트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가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여야 되는 그런 잡이다 보니까 뭐 그냥 가설, 그럴 법한 이야기 뭐 이런 것 가지고 그걸 믿고 일할 수 없잖아요. 확실한 거 아니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닥터 누, 이 사람이 사실과 이성과 지성과 과학을 근거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성향을 보더라도 매우 사실적입니다.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무식한 종교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인 맹신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은혜가 깊다고 말하거나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제발 우리 기독교의 수준을 낮춰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지식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아멘. 아멘. 배움을 많이 가졌던 배움을 많이 갖지 못했던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믿으라 하고 제시해 놓은 이 기독교는 이성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지적이고 논리적인 종교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앞세우면서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식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과학자들 많습니다. 의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 각종 무슨 판사, 검사, 법학자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머리가 비어서 어리석어서 그냥 뭐 한순간에 획 돌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따져봤겠습니까? 얼마나 재봤겠습니까? 확인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신앙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써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런 식으로 써낸 그런 내용의 책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사역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했는지의 모습,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는가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수준 낮은 종교나 뭐 의지가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쯤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 믿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미련하고 못나니까 그런 거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강한 무슨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넌 아직도 안 믿니? 아니, 어떻게 아직도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 아유, 배워도 헛배웠네. 너 바보 아니야? 똑똑하다면 예수 믿어야지. 할렐루야. 아니, 자신 있게 말해도 돼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수준 낮은 종교 아니에요. 확실하게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정리되어진 그런 체계에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기를 이런 식으로 수천 년 동안 칠 수 있나? 못 쳐요. 또 그것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져 가면서 사기칠 수 있나?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못 믿냐고.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안 하니까 그렇게 버티는 거지.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보고 사실을 믿는다. 사실을 보고 사실을 믿는다. 난 예수 믿는 똑똑한 사람이다. 아니, 왜 자신이 없어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다시 한번. 난 예수 믿는 똑똑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똑똑하십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